치유하신 하나님 22번째 시간으로 병 고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독자 맞나요? 낭독자 어디 있어요? 마이크 줬어요? 네,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딱 하면 바로 찾아서 바로 읽으면 돼요. 몇 장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테스트 인턴 첫 주인데 오늘의 향방에 따라서 향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천국에도 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질병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병원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 고통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방편으로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유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약간 쇠소리가 들어가는데 좀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복음교회 조나면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82세 정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 뒤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빨리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빨리. 어딘지 막 찾고 있어 계속. 예배 방해죄.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네, 자, 그러니까 그 조나면 원로장로님 82세신데 39세 때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까매져 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간경화가 굉장히 심해서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3개월을 입원하고 또 3개월을 더 통원 치료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그것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숨은 가쁘고 눈은 노랗고 복수는 점점 차오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누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갖고 우리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자. 어차피 병원에서 낫지 않으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갖고 우리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서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갔는데 열흘을 금식했어요. 열흘을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그때 먹었던 약봉투를 지금 82세가 됐은 지금에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이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생업이 있지만 생업을 하시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해서 장로님이 되고 은퇴하셔서 82세의 원로 장로님이 되신 그 간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께서 39세에 찾아온 질병, 복수가 차고 고통스러운 그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중에 페이스 아카이브에 간증하실 테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껴두고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
남전도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중대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크게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근데 그 중대한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되셨네. 그러는 거야. 다 되셨네. 이제 집에 가셔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가시면 된다는 거. 다 되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하고 테러하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다 되셨네.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열받아갖고 막. 근데 아주 명의래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암이었고,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살까 말까 한 그러한 암이었어요. 큰 믿음이 별로 없으셨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그 어간 가운데 3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3번. 3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모습으로 또 이러한 여러 가지로 3번이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치유를 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지만, 치유받는 것과 치유 은사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0절. 자,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신유 은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신유에 대한 말씀을 22시간이나 배운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신유 은사 받아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새생명 축제 그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신유 은사 주시면은 새생명 축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몰려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냥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3가지. 은사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무엇이죠? 자연적 은사. 자연적 은사. 이것은 뭐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이쁘다 이거예요. 지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래. 그거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자연적 은사. 받은 거예요, 그거. 야, 그걸로도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잘생긴 거 하나로.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다면 난 찬양의 은사를 좀 받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와, 이렇게 많잖아요. 네, 특송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죠. 그죠? 특송하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듣는 이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은혜 받지만 듣는 이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상호간에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특송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찬송 안 해. 직무유기다 이거. 하나님 뺏어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직무유기다 이게 직무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주님께서 각각 맞도록 다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데 막 성적 보면서 굉장히 겸손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막 겸손해지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저절로 딱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축복을 막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다시. 그래서 찬송가도 어떤 찬양이 막 은혜가 되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근데 한 번 보면 그냥 다 알아져요. 다 이해가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알아져. 그냥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해. 예? 얼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눈 감으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찰칵 찍히는 것처럼 찍히는데 어떻게 해. 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이렇게 떠올라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떠올라. 뭐 언어를 공부하는데 뭐 5개, 6개 그냥 잘 돼. 잘 돼요. 그냥 잘 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 은사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안내를 딱 쓰세요. 딱 들어올 때 우리 바나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이렇게 활짝 웃으셔야 돼요. 서로 떠들고 그러면 안 돼. 막 강압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웰컴하고 승무원처럼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쁨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쁨을 연기하고 잘생김을 연기해. 예. 영국의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난 잘생김을 연기한다고. 우리 찬양단 중에도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쁨을 연기해. 막 찬송하는데. 그리고 어디 그 한성교회인가 어디 교회는 그 찬양단 뽑는 그 한성교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는 다른 거 실력을 안 본대. 외모를 본대. 외모만 본대. 왜 사람들은 다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 메인 리더만 목소리를 크게 올리면 되니까 다 이렇게 외모만 이렇게 보더라고. 자연적 은사. 근데 이 자연적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성막 기술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이들을 구별하셔서 자연적 은사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신령적 은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 이것은 무엇이죠?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신령한 은사, 우리에게 없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고등학교 때 10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 은사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새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세요.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방언 은사는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120명이 동시에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지만 다 주시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고 열등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은사를 주시니까 말입니다. 왜?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로 뭐예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선물, 방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언 은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걷어가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방언 은사는 뭐 하는 거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처음에 방언 은사가 임했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도구가 돼. 개인적 예배.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영적 예배자로서 서가게 돼요. 또 선교적인 방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 통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의 은사 받으면 이게 또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막 주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받아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열매를 알면 돼. 열매.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교만해지거나 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러면 그거 열매를 보면 알잖아. 그건 귀신의 방언이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로부터 온 방언이면 그쳐질지어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은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천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한 은사 중에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직분의 은사.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샬롬을 이루어가는 직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구역장, 그 직분의 은사예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직분의 은사예요. 또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거 다 직분의 은사예요. 목회자 직분의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제일 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중도에 이탈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하다가 중도에 이탈해. 제가 그때 막 화가 나.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구나. 그 막 열이 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 철야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해.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아닙니까? 이제 하반기 한 11월부터는 교사가 한 100명 정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왜 그럴지는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100명 교사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몇 명 전도할 수 있어요? 100명이잖아요. 한 명도 주지 말고 그냥 당신들 0명에서 시작해라. 한 명만 전도해. 그럼 어떻게 돼? 100명 전도할 수 있다. 한 명만 전도하라. 1년에.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한 500명 세우면 500명 전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근데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1차적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 가족의 질병과 우리 교구 식구들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3살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더 오래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오래 살아야 돼? 왜? 장수가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그게 축복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 여기서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있느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더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더 있어요? 없잖아요. 더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더 뭐 없어.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군대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유럽 여행 가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뭐하고 뭐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있겠나. 전 세계 여행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계속 천국 가고 싶어 한다잖아요. 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뭐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불신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커버리지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 신령한 은사로서의 신유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주신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기관들은 각각의 작용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연적 은사든지 신령한 은사든지 직분의 은사든지 하여튼 이 셋 중에 하나는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내가 무슨 큰 문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너는 지금 그 몸의 지체다 이거예요. 손인데 왜 손에 작용을 안 해? 눈인데 왜 눈에 작용을 안 해? 귀인데 왜 귀에 작용을 안 해? 그것 자체가 그 몸에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사역으로서 초청하느냐? 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지금 주님의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이 손을 가지고 입에 음식물을 넣어서 몸을 활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손이 말을 안 듣네? 그 자체가 장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다른 기관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유익을 도둑질하는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장애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 교회에서 시험 들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 예배만 드리겠다.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왜? 거기 가족교회였거든. 가족교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거의 도피하듯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잠잠히 예배만 참석하고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여러분 근데 그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그러한 은총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미 주셨고 받아야 되고 주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후천적인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주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 이 은사와 관련돼서 치유의 은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신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제가 물 다 먹을 때까지 서로 좌우로 이렇게 해주세요. 센스가 있어야지. 다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시작. 아멘. 지금 물 다 먹었잖아요. 그럼 빨리 끝내야지.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평생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질병으로 죽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내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진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진짜 사모합니까? 진짜 사모하시느냐고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누가 제일 사모할까요? 네? 누가 제일 사모할까요? 아픈 사람이 제일 사모하겠죠. 그죠? 그래서 신유 은사자들의 경험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의 경우 죽을 병에 거의 걸렸 사람들이 많아. 죽음 직전까지 가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치유함을 받음을 통하여 은사가 자기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고쳐달라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사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어떤 그 교회가 뭐 70만 명까지 모이게 되었었잖아요. 그 다 미쳤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증거 중에 무엇이 강력했냐면 신유의 은사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막교회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만 했어. 기도만. 천막교회 막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병자가 왔는데 진짜 날지 안 날지는 자기도 전혀 몰랐대요. 그냥 기도해 줬는데 났어. 그리고 자기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그 사람이 딴 사람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 난지 안 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기도해 줬어. 막 기도해 줬어요. 눈 잠깐 떠보고 났나 막 이렇게 기도해 줘.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본인이 기도해 줄 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낫든지 안 낫든지 기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왜? 본인도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막 탈장도 있었고, 그리고 뇌수막염도 겪어보셨고, 뭐 여러 질병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러한 질병이 막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가 치유받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예, 그분은 이제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결혼은 만주 봉첨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릴 때로부터 여러 질병들이 있어서 첫 아이를 낳고 각혈을 했어.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양 석탑교회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폐결핵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고침받았어요. 본인에게 이제 치유하심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죠. 치유받고 나서 2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됐어요. 너무 불쌍하죠.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큰 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이제 외아들과 함께 옮겨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새카맣게 죽어있는 광경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애를 안고 기도해 줬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줬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게 무엇이냐면 첫째, 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질병에 대한 것이 알아지잖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때요? 이제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아파 봐야 알지.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열이 40도 이상 막 나고 그러니까 전 열감기가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열이 막 계속 나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저희 집에서는 백신 안 맞은 애가 제일 건강했어요. 백신 안 맞고 가족들 다 맞았는데 백신 안 맞은 애만 제일 건강했어. 예, 맞으나 안 맞으나 다 아팠죠? 근데 70 이상 되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사망, 고연령자 사망 이슈 중에 코로나가 굉장히 높았어요. 젊은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연령이 높은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증상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나는 열이 많이 났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열. 높이 드세요. 잘 안 보이니까. 열이 났어요. 자, 몇 도까지 났습니까? 한 40도 났어요? 38도? 예, 38도에서 40도 그 사이고. 자, 나는 기침이 많이 났다. 한 분밖에 없어요. 셋, 넷. 예, 손 내리세요. 나 호흡이 잘 안 됐다. 호흡. 예, 좋습니다. 그냥 잠깐 아프고 낫다. 대부분이 그렇네요. 와, 다 건강한 분이. 여러분은 백신 안 맞으셨어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저도 호흡이 곤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코가 막혀서 코가 넘어가서 그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콧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호흡곤란인지. 근데 첫날 이렇게 좀 컨디션 안 좋고 둘째 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이틀 저녁부터 셋째 날 딱 되니까 숨을 쉬는데 숨 쉰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증상 없으세요? 숨을 쉬는데 계속 쉬는데 안 쉰 것 같아.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숨을 쉬는데 계속 쉬는데도 막 답답하고 그래서 이틀째부터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나다가 3일째도 그런 증상이 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하는데 4일째 딱 일어나니까 증상이 사라졌어요. 4일째 되니까. 보통 3일 아프고 4일째 괜찮더라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제가 20대 때 그렇게 40도 올라가서 열이 나서 아프다 보니까 나중에 나 목회자가 되면 병원 신방은 꼭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그러니까 병자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관심이 가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이제 아픈 분들이 이제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한 1, 2분 정도 기도해 드리고 말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상당히 오래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하자. 물론 제가 고치는 건 아니지.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 또 기도. 끝날 때쯤에 이 사람 막 가려고 하는데 또 기도.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좀 다해보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위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또 2차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좀 더 최선을 다해보자. 좀 더 기도해드리자. 좀 더 그냥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고. 사랑하는 마음. 첫째는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병자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사랑하게 돼. 관심을 갖게 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 은사가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들. 그래서 그 체험을 경험한 후부터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익두 목사님 얘기 잠깐 전해드리면 그분은 1901년도 마지막 1901년도에 소알론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죠? 이번 주에 유아 세례도 있고
일반 세례도 있고 그런데 올해 태어난 애들 많은데 이번에 세례 받는 애들 몇 명 안 되더라고. 다 받으세요. 자, 그런데 그 세례 받기 전에 금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감사해서 금식도 하고 세례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김익두는 서양 선교사들이 왜 잘 사는 그들의 나라를 버리고 이런 조선에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가 쪽복음으로 신약성경 중국어로 써 있는 건지 한문으로 써 있는 건지 하여튼 한문으로 써 있는 거겠죠. 지금 간자가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중국 그 한자로 써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100번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였는데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100번을 읽으니까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거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지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하고 그런 거에 황당하잖아. 아니 진짜 성경 백독하고 성경대로 한번 해봤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갔어요. 다시 산에 올라가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막 가는데 한 주간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5일째가 되는 날 느닷없이 불덩이가 사도행전에는 불이 머리 위에 있었는데 불덩이가 입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불덩이 입으로 들어오면서 전신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5일째. 저도 요즘에 몸이 뜨거워요. 몸이 뜨거워. 갱년기 증상인지 하여튼 몸이 뜨거워. 계속 뜨거워. 그래서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여성분들의 그 막 덥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 저도 몸이 막 뜨겁더라고. 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또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50 이상 되신 분, 나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난 이렇게 덥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5일째 금식하는데 불이 입으로 확 들어가면서 전신이 뜨거워지는 확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온갖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어떤 것이 같이 왔냐면 다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는데 이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딱 경험이 된 다음에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면 산도 그냥 밀려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냥 산을 말씀처럼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뽕나물 거꾸로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심겨질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 막 능력이 막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막 산을 밀면 밀릴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막 뜨거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니까 거기 그 사람 또 앉아있네. 그 사람 구걸하면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0년 동안 그때부터 50년 동안 776회의 부흥회를 하고 인도하면서 15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8,000번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10,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1907년도의 부흥뿐만 아니라 1920년도에 또 이 땅에 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역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뭐가 있었죠?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예. 제가 못생겼는데 하여튼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그 안우성이라는 분 얘기 아시잖아요. 그 안우성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가 49살 되던 무렵에 LA에 있는 한인 기도원에 2달 동안 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지. 왜 안 들으세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지. 왜 안 들으세요? 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전에도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분. 예.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기도하세요. 작정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어떤 불시험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멍하니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그냥 휩쓸려 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첫 번째,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설교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안우성이라는 분은 2달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서 매일 2달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너 그릇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아주 은혜를 쏟아부어 줄 건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돼. 그릇 준비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도록 하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왔을 때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 엘리사가 어떤 왕에게 화살을 이렇게 주면서 이 화살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3번 쳤어. 3번. 그랬더니 엘리사가 분노했어요. 아니 5번 이상 치고 더 많이 치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당신이 아람 군대랑 싸워갖고 3번 정도밖에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더 때렸으면 더 많이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물결이 오게 될 터인데 그 그릇만큼 채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빨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버리라 이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제가 1차 기도와 관련된 꿈은 우리 교회 300명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촐하잖아. 3시간 원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300명이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 그거 아무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90%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도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물론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더 기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12시 땡 하면 가고 어떤 분은 12시가 되기도 전에 가는 분들도 있어. 차가 끊기니까. 이해는 갑니다.
차 있는 분들이 데려다 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저도 이전에 간증했잖아요. 저도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부터 계속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 있고 그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 하루에 1시간 뭐 많으면 2시간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로 안 채워지더라고. 계속 더 기도해라. 계속 더 기도해라. 근데 그냥 적당히 했어요. 그냥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바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10년이 지나 보니까 그 10년 동안의 일들을 대비하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때 열심히 더 기도할 거. 예? 그때 막 저라도 하면서 막 기도할 걸. 예?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을 때 막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라. 예? 환난이나 축복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큰 어떠한 역사가 있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 안우성 박사가 그렇게 2달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5분도 힘들고 길어야 15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작정한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지금 공식 기도 제목 거의 한 8장 돌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읽기만 하면 한 30분, 30분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싶은 분 그 2-3번 읽으면 돼. 그냥 저절로 1시간이 됩니다. 읽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도고를 했어요. 도고. 그래서 사람들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 적기 시작하면서 그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 읽으면 되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읽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게 500명이 되고 한 1800명이 되고 거의 2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읽기만 하는데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월 첫 주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주일에 반드시 교구장님들한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업데이트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옛날 기도 벌써 응답됐는데 그거 계속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도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막 시끈시끈거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릎 시끈거렸던 분 이제 곧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Rain is coming. 지금 비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오늘 무릎이 아팠거든. 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줘. 몸이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먹다가 안 되니까 시간마다 먹고 막 그래도 안 돼. 근데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 주셨는데 너무 몸이 아파갖고 진통제를 계속 먹다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진통제를 계속 먹다가 이제 새벽에도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분, 2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5분 거의 기어다시피 해서 거기 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네? 우리 4부 때 우리 찬양 리더가 다 같이 일어서자고 막 그러면 주니층은 한 명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 한 명도 안 일어나요. 예, 송령할 때도 안 일어나. 하여튼 그 무릎이 막 아파갖고 못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양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나 갖고 찬양하는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릎에 불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불이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막 뜨거운 거예요. 막 뜨거워. 막 너무 무릎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 뭐가 임했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본인 내과 의사인데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안수하는 내과 의사라는 책을 20년 전에 발간을 했어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험을 통하여 은사가 임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 더 많이 있겠죠. 3가지만 오늘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째, 사모하라. 2번째, 사랑하라. 3번째, 체험하라. 사사체. 너무 쉽잖아요. 천사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저 사람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